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방역 지침이 또 바뀌어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저희들이 10% 이렇게 모일 수가 있게 됐습니다. 1부 예배도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또 2부 예배, 오늘은 신촌에서 드리지 않고 이제 원래 3시에 신촌에서 젊은이들이 예배를 하지만 오늘은 이곳에서 통합 감사 예배와 또 통합 공포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니까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통합 과정에서 아직도 저희들이 신경 쓰고, 또 그리고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여러분의 양해와 또 넓은 아량으로 연합의 과정이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또 부탁합니다. 강단이 좀 바뀌어서 좀 당황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강단을 잘 강대상도 살리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철거를 해보고 또 이 위에 또 큰 강대상을 올려보니까 잘 맞지가 않고 뭔가 어색한 느낌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뭔가 기획된 거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기획한 것은 이 예배당 강단이 우리 성도들과 좀 가까워지면 좋겠고, 또 강대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모양이 이렇게 튀어나왔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품으시는 그러한 주님의 품을 이제 생각하면서 강대상 모양을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잘 나와서 마음이 흡족합니다. 걱정도 많이 하고, 아직 공사가 덜 돼서 양쪽에 할로겐 전구가 천장에 달려서 좀 이렇게 벽이 어둡지 않고 그렇게 따뜻한 그 등이 되기를 이제 바라고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어제 12시까지 여기 정리를 다 마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 기간에 수고하신,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 동의하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정말 몸으로 뛰고 애썼던 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 간식 사다 주시고 수박 사다 주시고 하드 사다 주시고 이런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곳을 만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곳은 24시간 365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예배당을 안 잠글 겁니다. 여기는 주님을 만나는 곳이고 주님을 만나 샘을 얻는 곳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어디든 무릎 꿇고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장소가 되길 바라고,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 안 오실 때 TV 보지 마시고 오셔서 철야기도 하시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 또 전에 나와 또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아무 때나 여러분 오셔서 쉬시기도 하시고 주님 안에 자유함을 느끼고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직간접적으로 애쓰신 분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참된 교회가 뭘까? 진짜 교회가 뭘까? 또 우리 각자는 진짜 목사가 뭘까? 진짜 장로가 뭘까? 전도사, 권사, 집사가 뭘까? 우리가 참된 신자가 뭘까? 이 부분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모아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 여러분 힘 있는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을 우리가 한번 기대하면서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준층도 더 공사해야 되겠고 1층과 지하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요. 여러분 굉장히 비싸게 한 것 같지만 여러분 감사하게 직접 공장을 찾아다니고 애쓰고 하면서 일꾼 한 분 한 분 부르고 해서 이것을 해서 제 예상에는 어느 업체에 맡기는 것보다는 절반보다 더 싸게, 거의 3분의 1에서 절반 수준으로 너무나 저렴하게 공사가 진행이 돼서 애써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2시 반에는 아주 역사적인 날입니다. 통합교회가 되는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이 통합의 과정이 순탄치 않은 것들이 있고 우리 안에도 아직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마음이 좀 이렇게 오해를 살 수도 있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예수님 따라왔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나는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가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신앙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몸뚱이 하나 갖고 존재로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갈 땐 이 몸뚱이 하나 갖고 심지어 몸조차도 가져갈 수 없고 그냥 인격 하나, 영혼 하나가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들은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업적을 쌓고 재산이 어떻게 되고 또 사람들에게 평판이 어떻고 그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우리의 영혼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한 6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꽤 많은 사람이 나오죠. 3종류의 사람은 또 예수님과 같은 결을 같이 하는 긍정적인 그런 사람이라면 3종류의 사람은 악역을 담당하는 사람 같습니다. 긍정적인 선인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는 마리아고 악인을 대표하는 사람은 가룟 유다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 두 사람으로 대변되고 있는 이 6종류의 인간상을 보면서 저는 이런 사람이 예전에 있었구나라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고 혹시 내가 부정적인 어떤 모습이 내 안에 없는지 또 아니면 내가 좀 잘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의 영혼이 오늘 이 시간 CT 촬영, MRI 촬영을 받게 되길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성장하고 싶습니다. 제 인격이 더 주님을 닮고 싶고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정말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어도 내 인격과 내 영혼이 그것을 할 수 있을 만한 존재가 못 되면 마음만 있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를 잘 점검하시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신다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장시키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아멘. 이 일은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었고요. 그리고 6월절 엿새전입니다. 6월절이 보통 우리 지금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으로 보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6월절을 보내는 이제 안식일의 시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절이 엿새전이라고 하니까 아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 그 안식일 어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정을 중심으로 전날과 훗날을 결정하지만 유대인들은 해가 떨어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을 해서 토요일 오후까지가 이제 안식일입니다. 그 시간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엿새전이 안식일 직전에 있었던 일인지 안식일을 마치는 그날 오후에 있었던 일인지를 이제 알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해석하는 이 책들을 보시면 여기 베단에 있었던 안식일 엿새전이 안식일을 시작하면서 하는 식사였다라고 하는 해석과 안식일이 끝나고 토요일 저녁에 있었던 만찬이었다, 이 해석이 두 개가 갈라지는데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바로 다음 주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고난 주간을 보내시고 그 일주일 뒤 정확히 엿새 뒤에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바로 그 시점, 예수님에게도 너무나 긴장되고 예수님에게도 너무나 부담되는 바로 그 시점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그 베다니는 어떤 곳입니까? 나사로가 있었던 곳이고
바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던 곳입니다. 이 기적의 장소, 죽었다 살아났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에 대한 본질을 이해해야 돼요. 교회의 본질을. 교회의 본질이 뭐냐면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교회는 왜 있느냐? 여러분,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 있는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 나 이제 죽었어, 내 인생은 끝장났어, 내 인생은 끝났어, 그리고 그 영혼이 무너져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을 살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추종합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어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뭐죠? 구원하다.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다. 구원하다는 말은 뭐가 있겠어요? 어떤 위기에 처해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겠죠. 자, 우리는 작은 예수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죽어가는 사람들, 위기에 처한 사람들, 돈이 없어 배고파 죽는 온 가족이 한꺼번에 생을 마감하는 기사를 읽을 때마다 그건 이 시대의 지도자가 악한 게 아니라 교회가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성경적입니다. 우리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문제까지도, 영혼이 파산당한 그들, 여러분, 교회는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일인 줄 믿습니다. 정치적인 이슈도 중요하고 경제적인 이슈도 중요합니다.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에 집중하고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과 그 깊은 곳에 있는 불안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고 단단하게 서게 하는 일, 여러분, 사람 살리는 일이 교회가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우리가 연합하여 시작하는 교회 이름은 시티 미션 교회입니다. 우리의 슬로건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혼을 살리고 성도를 키우고 공동체를 보내는 교회. 아멘. 여러분, 저희는 아마도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실 겁니다. 아멘. 지금도 그래왔고 그럴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시마다, 우리 민족의 도시마다, 열방의 도시마다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공동체를 보내서 교회를 세우고 그 도시를 바꾸는 선교를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 북한의 문이 열리면 제일 먼저 달려갈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슬림 지역, 힌두 지역, 불교 지역, 무신론 지역, 공산주의, 사회주의 지역, 여러분 곳곳마다 우리는 꿈과 비전을 갖고 여러분 거기에 한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집단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선교를,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여러분 하게 될 것이고, 영혼 살리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2, 제3의 나사로를 살리게 되는, 여러분, 그러한 우리 남은 인생의 여러분 일들을 소망하시면서 우리 힘을 모으십시다. 2절을 읽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거기에 보면 이제 마르다가 있습니다. 잔치를 벌였는데요. 거기에 이제 마르다는 일을 했다 이렇게 돼요. 여기 일을 했다라는 말이요, 헬라 말로 이제 봉사했다 이 말이에요. 일을 했다는 말에서 뭐가 나왔냐면 집사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집사는요 집을 사는 게 아니고 일하는 겁니다. 아멘 하십시다. 웃으시든지 아멘 하든지. 집사는 원래 일한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 그래서 일하는 사람, 일하는 헬라 말에서 나온, 영어로는 디콘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똑같은 말이에요. 봉사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첫 번째 사람은 주님 앞에 열심히 손발 걷어붙이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 몇 주간 동안에 이거 다 청소하고 내놓고 막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하게 됐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손발을 걷어붙이고 일하는 바로 그러한 일꾼들도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예수님 옆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도 귀합니다. 왜 귀해요? 여러분, 나사로는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옆에 있어야 예수님이 빛나시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아무것도 안 해도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나사로 요런 일만 또 하고 싶어 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일하는 나사로와 같이 그냥 가만히 서서 밥만 먹습니다. 그냥 주는 거 먹고 앉아있고 웃기만 하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손발 걷어붙이고 막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다 필요해요. 교회는요, 모든 사람들을 통해 하는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적쳐가지 않게, 예수님 빛나시게, 내가 죽었다 살았잖아 이러면서 옆에서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과 오는 손님들을 맞이하는 나사로도 있죠. 자, 우리 다음 구절도 읽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입니다. 오늘의 아마 주인공은 이제 마리아 같습니다. 이 마리아는요, 어떤 일을 했냐면 예수님에게 갑자기 다가가더니 어떻게 보면 좀 기괴한 일, 이상한 일을 합니다. 그는 갑자기 주머니에서 병을 하나 꺼내고 그 병에 향유가 담긴, 그 향수가 담긴 그 병을 예수님의 발에 이렇게 붓습니다. 여러분, 그가 부었던 향유가 나드 향인데요, 이 나드 향은 전 사실 맡아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향기입니다. 샤넬 넘버 5인가요? 그런 거 있다 그러는데 그거 유명하다는데 백화점 가면 그 향이 있다 그래요. 누가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이 나드 향은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 향은 굉장히 비싼 향이에요. 제가 이제 사전을 조금 찾아보니까 이 향기는 고산지대 히말라야 네팔 지역에 있는 그러한 나무 형태의 향인데, 한 묶음을 이렇게 에센스를 이제 추출을 하면 1ml가 나온대요. 1ml. 거의 뭐 한 방울 같은 이제 그런. 그러니까 엄청나게 추출하기가 어려운, 나무도 희귀나무인데 그 희귀나무를 한 그 아름을 하면 한 방울 나오는 거니까 얼마나 희귀해요. 근데 이게 네팔에 있으니까 팔레스타인까지 가려면 운송비가 얼마나 또 들겠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비싸서 뒤에 여러분 이제 가론유다가 나오지만 이제 아마도 100ml 정도 되는데, 그러면 아마 크지 않은 병일 겁니다. 이 100ml를 이제 어느 정도 값을 하면 300데나리온. 그래서 300데나리온은 어떤 거냐면 지금도 이제 데나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화폐를. 근데 그때 당시에 300데나리온은 한마디로 말하면 노동자들의 1년 연봉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이 조그만 향수 하나가 적어도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는 거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또 노동자들이 또 많이 받으시는 분도 더 받으실 수 있지만 뭐 한 3천만 원 정도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여러분 향수 하나에 3천만 원짜리면 너무 비싼 거죠. 자, 여러분 이러한 향수를, 이 귀한 향수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디다 붓죠? 발에다 부어요. 발은 신체 부위 중에 제일 조금 좋지 않은 부분이고 천한 부분이에요. 발이 제일 더럽죠. 먼지구덩이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당신은 샌들을 신었기 때문에 발은 그야말로 먼지 투성일 거예요. 이 더러운 발에다가 향유를 붓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바로 예수님이 가장 그 천한 그 부분을, 근데 또 어떻게 되냐면 거기다 이렇게 붓는 거예요. 더 기괴한 건 그 다음 구절입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제자 중 하나가 죄송합니다. 3절이 계속되는데 죄송합니다. 3절의 하반절이겠습니다. 3절 하반절을 보면 이 여자가 발에다 붓더니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에 묻었던 향유를 닦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향유를 부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얘기는 찍었다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향유는. 그런데 아예 부었다는 이 얘기는 아마 통째로 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100ml 한꺼번에 떨어지니까 갑자기 집안에 향이 가득 차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3천만 원을 그냥 부은 거예요. 어디다? 예수님의 발에다가. 여러분 거기다가 자기의, 여러분 여성에게 최고의 신체 부위가 어딜까요? 머리털입니다. 머리와 머릿결. 여러분 그 여성들이 이제 그 저희 그 딸이 안 왔죠 이절에. 네. 여기다가 막 이렇게 말고 다니고 이런 거 있거든요. 이렇게 주황색으로 된 게 있어요. 이렇게 땡구난 파이프처럼 착하게 생긴. 그걸 그러고 말고 막 학교로 가고 그래요. 계속 앞머리를 막 맨날 이래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근데 제가 볼 때 똑같아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되는데, 아니 내가 아무리 봐도 뭐가 다르지? 전혀 다를 게 없는 게 손가락 이렇게 하는데 금방 바람 불면 돌아갈 거를 계속 이렇게 해요. 여러분 여성들이 미용사들이 대단한 거예요. 그분들이 머리를 자르는데 나는 심장이 덜컥 거예요. 그냥 머리 건드리는 것도 사람들이 싫은데 그걸 잘라버리니 잘못 자르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미용사들은 대단해요. 정직한 직업이에요. 자르는 대로 평가를 받으니까. 그건 즉시 평가가 나오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이 머리카락을 하면 왜 그렇게 거기다 돈을 들이고. 근데 비싸죠. 그 여성들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머리빨이다 이런 말이. 와, 확실히 미용실 갔다 오면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존귀해 보이고 저는 굉장히 달라요. 머리를 발랄하게 하면은 또 너무 밝아 보이고, 머리를 갖다 쫙 이렇게 그래갖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또 여성스러워 보이고. 야, 머리가 너무 대단하죠. 그러니까 머리를 아무나 못 건드리게 하고 먼지도 못 얻는데 하는 거 아닙니까? 발이야 먼지 투성이 돼도 상관없는데 머릿결은 먼지 하나 묻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이 여성이 자신에게 가장 손상돼서는 안 되는 그 머리털로 그걸 닦아내는, 엎드려 그걸 닦아내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여성은, 이 마리아는 지금 이분은 이렇게 할 만큼 대단한 존재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뒤에 보시면 가룟 유다는 너는 어떻게 이걸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걸 팔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왜 네가 이걸 갖다가 거기다 허비하느냐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가룟 유다의 시선과 이 마리아의 시선이 전혀 다른 거죠. 여러분 이 마리아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 마태복음의 말씀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4장 8절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8절, 방송실 좀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마리아가 왜 이런 기괴한 일을 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마리아는 아무도 몰랐는데 마리아만 깨달은 거예요. 이 여성이 뭘 깨달았냐면, 예수님이 전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내가 인류를 위해 목숨을 던진다, 내가 인류를 위해 나를 준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죽고 다시 살 것을 또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무도 그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왜? 자기 얘기가 아니니까. 자기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지, 사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크게 관여를 안 했어요. 병자를 고쳤느냐, 기적을 일으켰냐, 신나고 놀랍고 이러한 일에 관심이 있었지, 정작 예수님이 내가 인류를 위해 내 목숨을 주는 일에 대해서 들었지만 귀담아 들은 사람이 없었는데, 마리아가 갑자기 탁 깨달아진 거예요. 우리 오빠가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도 죽었다 다시 살아나겠구나. 그리고 이 기적을 행한 이 순간이 바로 저 예수께서 곧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날을 향하여 가시겠구나. 그래서 마리아만이 유일하게 십자가를 떠나지 않았고 마리아만이 그 부활의 아침에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 이 마리아는 예수가 죽을 것을 그 전에 하신 말씀과 지금 벌어진 오빠의 부활 사건과 죽음과 부활의 사건과 그리고 다음 주에 있게 될 6월절 사건을 깨달아 버리고 만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손발 걷어붙여서 열심히 봉사하는 마르다의 믿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더 필요한 것은 봉사하기 전에 주의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내가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읽어내는 일,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은혜를 체험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손발 걷어붙이고 일한 모든 봉사가 자기 교만이 될 수 있고 또 내가 주님과 상관없는 봉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마리아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전까지 귀담아 들어지지 않았고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예수와 나사로 자기 오빠를 죽고 살리는 사건을 통해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는 일은 이와 같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이 여인은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고자 홀로 그 귀한 나드 향유를 들고 예수님께 달려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들은 마리아의 마음을 모르니까 가룟 유다와 같이 왜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말이 틀린가요? 맞아요. 낭비죠. 그 발 하려면 이렇게 한 방울 하시면 되고 굳이 뭐 전부 다 비울 필요가 뭐 있고 그냥 발 씻어드리면 되지. 그거 몇 천만 원씩 하는 그걸 한꺼번에 붓는 낭비 아니냐?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데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는 그러한 그 몇 천만 원 아니 몇 억 몇십억이 되더라도 300데나리온 아니 3,000데나리온 3만 데나리온이라고 하여도 그분의 발을 적실 만한 하는 건 그게 비싼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대우받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엇갈리고 빗나가고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죄악 가운데 교만히 행했던 우리 마음대로 행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신 우리 구원자가 되세요. 300데나리온이 문제입니까? 3,003만이라도 그분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 거죠. 그걸 주님의 가치를 알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의 의미를 알게 되는 그 사람들은 이것이 아까운 게 아닌데 예수님의 직접 제자인 이 가룟 유다는 그게 보이지 않고 그냥 돈의 액수, 이 행위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거죠.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같이 주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역사를 읽어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드렸어요. 그러나 반면 여러분,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헌신한 마리아가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여러분, 이 문장은 참 재밌어요. 제자 중, 제자는 얼마나 가깝다는 소리입니까? 근데 제자 중 예수를 잡아줄, 예수를 잡아서 팔아먹을, 이 말은 너무나 양가적인 문장이에요. 너무 반대예요. 이게 어떻게 말이 돼? 제자가 어떻게 스승을 팔아먹어요? 이 이중적이고 이 위선적이고 이 모순적인 이 인격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는 거예요. 그는 겉으로는 구제를 말하고 가난한 사람을 말했어요. 겉으로는 예수의 제자였어요. 그러나 속으로는요, 예수를 이용해 먹었고 이 예수를 팔아먹을 생각을 갖고 있던 이중적 위선적 인간상이었어요. 이 시간 여러분이 가룟 유다와 같은 이것,
이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이거, 야, 그 나쁜 놈 가룟 유다, 그렇게 끝날 일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와 마지막 만찬을 할 때 같이 그 그릇에 손을 넣을 때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갔다, 이런 말을 해요. 얼마든지 우리도 마귀가 들어와 우리를 이용해 먹을 수 있어요. 마귀짓하게 할 수 있어요. 마귀와 같은 말, 마귀와 같은 행동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권을 이루어야 돼요. 저도요, 여러분 보실 때 좋은 목사 같아 보여도 아니에요. 제가 첫 번째 암을 걸릴 때 갑상선 암이 왔었거든요. 한 6년, 좀 7년 가깝게 됩니다. 그때 뭐 갑상선 2개 암이 꽉 차 있어서 좀 늦게 발견돼서 그 2개를 이제 제거를 이제 그냥 가자마자 제거하자는 거예요. 서울대병원에 가서 2개를 제거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수술을 다 마치고 이렇게 여기 이렇게 째서 다 하고 왔는데 갑자기 그날 수술한 저녁에 제가 병상에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그때 말이요, 제 마음에 내가 이러다가 의사가 하도 저를 겁을 줘요. 목사님 이거 또 걸리면 큰일 납니다. 목사님은 목을 쓰시는 분인데 목에 자꾸 이게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겁 주고 이러니까 저도 약간 겁도 나고 그랬나 봐요. 그래갖고 그날 하나님, 이제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목사 그만두셔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제 생각하다가 나도 모르게 말이에요, 그 순간 야, 내가 이러다가 목사 그만두면은 뭐를 하지? 그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이러다가 또 한번 암 걸리면은 내가 그만두면은 그러다가 또 그러면 안 좋은 일 생기면 우리 아들하고 딸 우리 아내는 차상위 계층이 되는데 제가 이렇게 모아둔 돈이 없어요. 보기에는 부자처럼 생겼잖아요. 할렐루야. 한 번도 돈에 대한, 재산에 대한 생각을 안 하다가 그날 딱 생각이 나요. 내가 이러다가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내 아들, 딸들, 아내를 위해서 뭔가 해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요, 핸드폰을 꺼내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사례비가 얼마지, 이 중에서 뭐를 하지, 막 계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오해 없이 들으세요. 이건 저의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그것을 내 노년을 걱정하고 내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할 때 제 안에서 성령이 떠나가는 듯한, 뭐가 내 안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듯한 걸 느꼈어요. 내 안에서 뭐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 내 안에 진짜 있었어요. 이게 뭔가. 그 다음부터요, 성경이 안 읽히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안 읽어져요. 읽는데 이해도 안 되고 들어오지도 않고, 내가 구절을 보는데 들어오지도 않고 뭐 이상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떠 있어요. 순간 제 안에 공포가 밀려오면서, 두려움이 밀려오면서 주의 신이 나를 떠나가. 저는 예수님 1987년도에 예수님 만나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늘 기도하면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 같고, 내가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 내 어깨를 잡아서 힘을 내라. 내가 어려운 일이고 억울한 일을 할 때 주님 내가 다 봤다. 내가 널 다 안다. 한 번도 87년 이후부터 단 한 번도 제가 주님을 찾을 때 외면하신 적이 없는 늘 행복한 삶. 그냥 쑥 그냥 20여 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 여러분 제 안에 뭔가 쑥 빠져나가는 느낌이 나더니 성경을 읽는데 안 읽혀져요. 기도를 하는데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침상에서 공포감이 쩌들어요. 주님, 주의 신을 거둬가지 마십시오. 주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그렇게 열심히 있는 목회자였지만 순간순간 제가 하나님하고 완전히 관계없는 그런 엉뚱한 그런 상태와 기도와 마음과 염려와 걱정에 빠질 때
저는 가룟 유다 얘기가 딱 생각이 나면서 내가 얼마든지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그런 마음의 양심에, 신앙 양심에, 내가 정말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내가 속으로는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두려움이 여러분의 양심을 찌른다고 한다면 이 시간 여러분, 기회는 있습니다. 저는 3개월 이상을 제가 날짜를 셌어요. 설교 준비를 하는데 미칠 것 같아요. 안 들어와요. 아무리 읽어도 깨달음이 없어요. 헛개비 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저 목회를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강단에서 그렇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100일 가까운 시간을 회개하고 하나님 주의 신을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내가 다 거두어가도 좋습니다. 다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근데 오직 당신의 신을, 당신의 영을 거둬가지 말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다시, 아휴, 큰일 날 뻔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죽었다는 건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아직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6명의 인간상을 보면서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를 여러분 병원에 가서 종합진단하듯이 내 영혼을 검증해야 돼요. 그리고 청소해야 될 거 빨리 청소하고 수술해야 될 거 수술하고 주님 앞에 나를 맡겨서, 주님, 제가 남은 생애를 엉뚱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주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위선적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이중적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숨으며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진짜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이 강단 24시간 360일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 강단에 올라오셔서 기도하고 주님께 몸부림치면 하나님 반드시 주의 성령을,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가난한 사람 나눠주지. 근데 여기 본문을 보시면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당시는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면 그 공동체에서 내가 구제를 하거나 헌금을 하고 싶으면 직접 할 수 없었고 자신의 리더에게 헌금을 하고, 그러면 그것을 통해 그의 이름으로 구제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의 그런 헌금 제도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교회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우리 재정부가 있고 재정에 담당하는 분이 계시듯 그렇게 한 사람이 그것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300데나리온 정도 나간다. 이게 이 300데나리온쯤 나갔는데 이거 팔고 오면 그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게 빨리 헌금해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가 있었던 거죠. 6절 읽을게요.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여기다 헌금해라. 그리고 훔쳐가는 거예요. 이 짓을 했던 거예요. 가룟 유다가 아름다운 헌금을 훔쳐가는 거예요. 이 돈계를 맞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을 헌금하게 하고, 그리고는 뒤로는 그것을 훔쳐가는 도둑놈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수의 제자였고, 이런 사람이 여러분 돈계를 맡은 중요한 일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면서 나는 어떠한 믿음인가, 그런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여러분 그야말로 손을 보면 손을 잘라내듯이, 죄를 보면 다리를 잘라내듯이 그러한 뼈를 깎는 아픔으로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새롭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냥 두라는 거예요.
장래할 나를 위해 얘도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도 쓰시고 선인도 쓰십니다. 근데요, 악인은 악한 죄를 범하게 해서 쓰시고 선인은 선을 행하게 해서 쓰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누구도 쓰임 받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저 사람도 저 역할이 있었네. 근데 당신은 못된 짓이었죠. 자, 지나고 보면 일이 일어났네. 저 사람 선한 일을 한 사람도 있었죠. 자, 여러분, 이 일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들은 일의 과정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죠. 못된 짓을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악역을 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여러분 길이 빛날 하나님의 종이 될 거냐, 그건요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러나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악한 일을 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불명예요. 그건 하나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이요, 여러분 스스로 행복하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아니라 마리아와 같은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죠. 뭐가 우선이냐? 가난한 자가 있다. 그러나 나의 장래, 즉 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다. 뭐가 더 중요하겠냐? 특히 여러분, 항상이라는 시간을 사용하는 단어를 2번 사용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시각이 중요해요. 타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타이밍이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의 죽으심은 이 6일밖에 채 남지 않은 이 일은 다시 올 수 없는 일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못 와요. 마리아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칩시다. 우리가 상상해서, 아니 이게 예수의 죽으심이었어? 내 오빠가 죽고 살아나는 일, 이 일이 바로 예수가 죽고 사는 일이었어? 그리고 그가 그동안 했던 죽고 산다는 얘기가 바로 이거였어? 다음 주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야. 6월절 어린 양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거야. 어떡하지? 그러면서 어떡하지만 했다면 오늘날 마리아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어떡하지? 그 장례를 준비하리라. 나에게 가장 값비싼 이 향유를 갖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만 쓰는 이 값비싼 향유를 갖고 그 발 앞에 부으리라. 사람들의 조롱, 시선 관여하지 않고 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용감하게 실행으로 옮긴 이 마리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성경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도 함께 기억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쓰임받을 수 있을 때가 있고 쓰임받고 싶어도 쓰임받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일할 수 있을 때가 있고요, 일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할 수가 있을 때가 있고 헌금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타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리아는 이 깨달음을 얻고 그걸로 아멘한 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그는 그것을 실행으로 옮겼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유일하게 예비한 사람이 됐어요. 예수의 12제자도 아니었어요. 이 마리아였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것을 깨닫고 예수의 죽음의 자리까지 갔어요. 왜 갔을까요?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처절한 죽음을 당하는 십자가를 지는 온몸이 난자가 돼버리는, 모든 피와 물을 다 쏟는 예수를 쫓아가면서 다시 살아나실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뒤를 쫓은 거예요. 부활의 아침에도 주님 부활하실 거잖아요. 그 무덤을 향해 달려갔던 거예요. 안식 후 첫날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는 좀 아파 보니까 이게 더 와닿아요. 일할 수 있을 때가 있고 일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으면 즉시 집중해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믿음,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 읽겠습니다. 9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구경꾼들이 있어요. 어떤 인간상? 구경꾼. 예수가 뭐야? 그리고 온 사람들, 야 죽었다 살았대, 한번 보러 가자. 여러분 교회는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오지만요 구경꾼도 있어요. 이 중에는 코로나 기간에는 구경꾼은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모든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 구경꾼조차도 품으십니다. 신기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보기 위해서 서커스 보러 온 것처럼 온 그 무리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은 구경하러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경꾼들이 교회에 올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구경하는 믿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구경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와 이런 일이 있네, 와 예배당 바뀌었네, 목사가 바뀌었네, 뭐가 바뀌었네, 구경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럴 사람이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구경꾼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의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11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마지막 여섯 번째 인간상은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입니다. 말끝마다 예수가 어디 학교 나왔냐, 배움이 없는데 나사렛 출신이다. 계속 그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천민 출신임을 계속 강조하는, 그에 비하여 자기는 거룩한 자들이고 최고의 학교를 다녔고 최고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우월의식을 갖는 그 교만한, 그런데 자기들보다 이 천한 목수의 자식이, 나사렛 출신이,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그 동네 출신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얻고 신망을 얻고 많은 사람이 추앙하는지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 집단화가 됐을 때 자기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할지 그러한 두려움도 있으니 예수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산증인인 나사로까지 죽여버리기로 음모를 계획하는 거예요. 시티미션 교회 여러분, 이렇게까지 망가지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처음부터 완전히 망가진 사람은 없어요. 조금씩 망가져요. 말 한마디씩, 행동 하나, 시간 한 시간, 그것이 망가지기 시작했을 때 서서히 그것이 하루하루가 쌓이고 행동이 쌓이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여기에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처럼 엉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삶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하고 주님을 대면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1년에 몇 번씩, 한두 번씩 받죠? 여러분, 그래도 다 또 병 걸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건강검진, 영적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건강검진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서서 엑스레이가 아니라 여러분 주의 말씀의 영광의 빛을 받으면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발각돼요. 새벽 예배 때마다 움찔움찔한다는 간증을 듣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새벽에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은혜 앞에 내 생각이 얼마나, 내 감성이 얼마나 엉뚱한지 여러분 그것을 검증받을 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 것이라 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놀라운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그 첫 번째 암에서 엉뚱한 고백을 하며 100일 가까운 시간 정말 죽을 똥말똥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서 다시 목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영적 회복을 허락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찬양하십시다.
보내시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남은 것은 다 하나님을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 나의 마지막 다하도 나로 그 십자가 은퇴하시니 나의 남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가둘 길 없는 내 삶을 내어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가둘 길 없는 주함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내 삶을 해왔사는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보십니다. 나를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은혜. 한량없는 은혜. 내 삶을 해워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하듯이 그 땅을 밟고 나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는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가? 나의 심령을 주님 앞에 세우고 주 앞에 온전한 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시티미션 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저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 탈북 중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 전 세계에 흩어져 선교하는 선교사들, 핍박과 가난 속에 책임을 다하는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